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멀리 갔을 때에도 처량하고 곤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워서 주님 어느 곳에 가거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 살아갔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은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왕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교만했다라고 5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는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3절, 4절에 나오는 음행, 음란한 마음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좇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좇아서 나가는 일을 가지고 이제 음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거한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왕들을,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교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살고 있었거든요.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때였었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해서 하게 되냐면 제사장들과 왕족들, 다시 말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공동체나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 백성이 하는 것과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들은 사실은 그들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에게 다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전체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더더욱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만도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말씀의 6절을 바라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으러 간다.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내보고 저렇게 지내보고 내가 교만하게 지내보고 내 뜻대로 내 삶을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보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거리면서 이 나라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저 나라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확인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급박할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양떼와 소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런 물질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때가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도 우리도 분명히 끝이 있죠. 우리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으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끝을 허락하신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간에 맞을 때 나에게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건 간에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우리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좀 디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데 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이건 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이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겸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리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의무를 요구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서 살 때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공동체이건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된 길로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쫓아와라. 내가 주님을 좇는 자 된 사람처럼 너희는 나를 쫓아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하고 나니까 후반부에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뿔나팔, 나팔 이런 거는 다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왜 나팔이 이렇게 불고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갔던 그들이 주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갔던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뿔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임했지만 그들은 그 공격을 받아서 대단히 황폐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도자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나 이 앞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유다 지도자들은 10절에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밤에 돼서 사람들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옛날에는 이제 내 땅하고 상대 땅하고 내 땅과 상대 땅의 이 지계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이제 땅에 팻말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돌 같은 거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밤에 몰래 옮기는 겁니다. 밤에 몰래 옮기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인 한두 명은 안 되죠. 거짓 증인 2명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 2명이 꼭 있어야 되니까. 거짓 증인 2명을 딱 사게 되면 밤에 옮겨놓고 거짓 증인을 사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재판은 아침에 벌어졌거든요. 이제 아침 일찍 벌어졌단 말이에요. 성문의 재판으로 딱 모여가지고 증인들 만들어서 여기가 원래 내 땅이 맞습니다. 증인 2사람 딱 세우면 땅땅땅 하면 자기 땅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지계표를 옮긴다. 오늘 말씀에 경계표를 옮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 땅을 더 넓혀 나가는 불법적으로 내 땅을 넓혀 나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이제 왜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에서는 성경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너희의 재산을 불리고 너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땅에 의지하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의지하지 말고 너의 땅이 얼마나 더 많은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자기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힘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유다 지도자는 이처럼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냥 헛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헛된 것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둘 다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쫓아가나 하면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우리를 좀 그거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겠냐? 그들이 너희의 상처를 전혀 낫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나아갔더니 어쩌면 아수르가 그때만 해도 좀 작은 나라였고 아니면 아수르가 좀 멀리 있는 나라여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내 마음에 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굳이 뭐 지금까지 와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파도와 풍랑들은 쉬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몰아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일시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럴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물론 여러 통로로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 속에서 여러 통로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도움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든 경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님을 찾으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루 그러한 길로 걸어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교만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주변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짓밟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왜 아프게 되는지 자기 아픔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주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니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